금강경의 이제 핵심이 상을 내려오라는 내려놓으라는 것인데요. 네, 또 부처님께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중생을 제도함에 있어서 이제 상을, 아까는 제가 이제 처음 예전에 이걸 시작을 할 때 그 상을 좀 쉽게 바꾸어서 집착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상,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한문으로는 서로 상자를 써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서로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서로 상만 있는 게 아니라 모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옛날에 강원에서 공부할 때는 이것을 서로 상이라고 읽지 않고 금강경에서는 모양상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모양상자가 물론 달리 있는데 이 서로 상자를 보고 모양상자라고 읽으면서 이 생각이 만들어낸 모양들, 형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모양들, 상, 그리고 또 지난 어떤 추측이나 짐작이나 그런 것들도 다 이 상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나라고 하는 상은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무아를 이야기를 하는데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몸, 예를 들어서 나 자신을 봤을 때 몸의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나라고 할 수 없다. 이 모든 것들이 구성되어져 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없다고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따져 들어가는 것인데요. 사실은 불교에서는 이렇게 현상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생성 원리를 이야기할 때 어느 한 조각만 갖고 나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상은 특별히 여기에서 나라고 할 만한 상이 없다 이거예요.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많은 부분이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거 하나만, 예를 들어서 팔 하나만 딱 잘라가지고 저기다 갖다 놓고 저게 누구 건지도 모르는데 저게 나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러면 아니라는 거죠. 마치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나라고 하는 것을 이룬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지 현상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것을 나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불교에서 특히나 금강경에서는 그렇게 네가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응?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도와주었다 했을 때 그 도와주고서 대가를 바라고 도와줬다라고 하면은 너라고 하는, 내가 도와줬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상이 생긴 것이니 그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상은 내려놔라. 그리고 누구를 도와줬다, 예를 들어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까 그 차제거리 할 때 부자들에게만 가서 공양을 받는다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가서 공양을 받는다거나 이것도 상이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러지 마라. 모두에게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 공양을 내가 베푸는 사람이, 내가 무언가를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부자여서 준다거나 그 사람이 가난해서 준다거나 그 사람이 정말 거지고 너무 초라하고 험상궂게 생겨서 안 준다거나 상대가 너무 예쁘장한 비구니 스님이어서 준다거나 이런 걸 하지 마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제 단정한 모습으로 이제 그 시주를 받습니다 라든지 공양금을 받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한테 공양을 주실 것이냐, 아니면 지나가다가 막 급하게 가는데 그 굉장히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에 그 어떤 사람이, 어떤 노인이 막 이렇게 되게 지저분한데 한 푼만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줄 것이냐 저에게 줄 것이냐, 그러면은 사람들은 상당수가,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상당수는 저에게 공양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주는데, 또는 내가 누구에게 주는데, 또는 내가 무엇을 주는데, 이런 것들을 다 따지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을 내려놔라.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떨 거야 라는 생각, 또는 저 사람은 외모가 이러니까 라는 생각, 내가 누군데 라는 생각, 내가 이렇게 하는데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지위고하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무아상이거든요. 이 상을 없애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르침인데, 금강경의 내용인데, 이런 류를 좀 더 확대시켜 보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아라고 그랬고, 그것을 여기서 무상, 상을 갖지 말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초창기 때는 사람을 구분한단 말이죠. 저 사람은 흑인이네, 백인이네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뭐 누구네 집 아들이네, 저 사람은 뭐 아무개 형이네, 이런 관계들. 또 나아가서 이것은 사람이고 사람이 아니고. 또 근데 원래의 개념은 물론 이건 아니었고요. 이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날 때 그것이 연속적인 흐름상에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인상 뿌드갈라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점차 지금은 그런 식으로까지 해석을 안 하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사람이다 아니다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별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라고 하는 개념에 더 치중을 해갖고 이런 걸 설명합니다. 중생상도 마찬가지죠. 깨닫지 못한 이들, 또 깨달은 이들 이렇게 구분한다거나, 수자상, 목숨에 영원한 것에 연연한다거나, 이제 이런 이유로 뭔가 하나에 집착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도 하지 마라, 너한테 집착해서 상을 내지 마라, 사람에게 집착해서 상을 내지 마라, 중생에 깨닫지 못한 중생에 집착해서 상을 내지 마라, 생명에 연연해서 상을 내지 마라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상을 내면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다. 네. 그리고 뭐 그 생명에 대해서 뭐 특히나 재밌는 옛날 이야기를 예를 들기도 했는데, 아폴론 신이 그 무녀 11에게 그 청혼을 해요. 너무 예뻐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나한테 시집 와라. 그랬는데 이 무녀 11이 이제 너무 뭐랄까요, 이제 영악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계산이 많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폴론 신이 자기를 너무 좋아하고 청혼까지 하니까 저기 가서 모래를 한 움큼 쥐어와요. 와가지고는 이 모래만큼의 생명을 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모래만큼의 생명을 달라고 하니까 주겠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주는데, 이 무녀 11이 아폴론의 여인이 되면서 이 변덕이 생기죠. 나중에 변덕이 생겨가지고 이제 헤어지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되죠. 둘이 갈라서게 되는데, 그때 조건을 걸 때 모래수만큼의 생명을 달라고 해놓고는 젊고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모를 리 없을 건데 아폴론이 보복으로 쌤통이다 이러면서 냅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형체도 다 사라질 정도로 목소리만 남아서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없을 것 같지만 있어요. 그럼요. 예, 지금도 뭐 무슨 천국 가는 티켓을 뭐 산다는 얘기도 제가 들어봤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생이 소중한 것인데,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글쎄 모르겠어요. 아름답게 미화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지금 잘 살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도 성취하지 못한 그 진시황, 불사초를 구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그렇지만 진시황도 구하지 못한,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보살의 수행은 이제 나눔과 베품에 있다고 하는데요. 불교 공부를 하거나 수행자들 간에도 그 테라와타 상자보 불교를 이제 하는지 또 대승불교를 공부하는지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는 것을 이제 저 느끼게 되는데요. 초기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학구적이고 모범생 같지만 나누고 베푼 데는 익숙하지 않은 새님 같은 경향도 또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또 대승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시는 분들은 가끔은 좀 호랑방탕한 이런 약간 좀 그런 느낌도 있지만은 더 국이 크고 나누고 베푸는데 상당히 그래도 더 궁량 있게 이렇게 한다는 느낌도 받거든요. 그 이제 대승불교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은 금강경의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것을 강조해서이기도 한 듯한데요. 금강경에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보시하라고 하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상당히 이제 초기 쪽의 대승불교의 경전이거든요. 근데 이 대승불교 경전과 초기불교 경전은 약간 느낌상 좀 다르기는 한데, 말씀하신 그대로 그 초기불교도 저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느꼈습니다. 예, 네, 예. 어제 초기불교 강의를 예. 쫙 들은 적이 있는데 아하.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아하. 이렇게 저렇게 막 설명을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율장이나 계율은 그게 학문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단어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갖는 어떤 의미 또는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해내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거 하나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야. 연강을 하면서. 그래서 초기 불교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초기 불교가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라 초기 불교를 그렇게 연구하는 학풍이 문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대승불교는 그런 문제가 없느냐. 말씀하신 대로 너무 스케일이 큰 거지. 너무 무장무예해서 이게 이제 걸림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당 부분은 금강경을 잘못 오독해서 잘못 이해해서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승불교를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건 대승불교건 다 각각의 장점이 있고 뭐 단점을 따지려고 치면 뭐 단점이 있겠지만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인 것이고 불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금강경에서는 이제 무주상 보시를 얘기를 해요. 예.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거죠. 상을 내지 않고 보시를 하는 건데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상, 내가 너한테 주는데 이런 거, 그리고 또 받는 사람이 누구네? 뭐 누구니까 주고 누구니까 안 주고 뭐 이런 거, 어떤 꼭 필요에 의해서 준다거나 그리고 주는 물건이 청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삼청정이라고 합니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물건. 이것을 세 가지가 청정해야 된다. 이 삼청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청정함을 차별함이 없이,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상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내가 아까 무슨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 얘기를 제가 많이 이제 이렇게 떠올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내가 했던 경험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에게 또 다른 상으로 작용을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또 내가 살아온 어떤 인생이 업이 되어서 그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냥 누구든지 다만 지혜롭게 필요에 의해서 방편을 써서 그들을 이롭게 해야 되지. 근데 이게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상을 내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다면 두 번째는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보시를. 그리고 이제 보시니까 자비죠. 지혜와 자비를 함께 내는데 다만 기본적으로는 상을 내지 말고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라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 부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강조하고 하고 또 하고 제가 보다 보면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시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구든지 어린애기도 자기 것은 안 주려고 그러고 옮겨주려고 그러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엄청나게 성숙한 거고 보시는데 그런데 어린애들도 그 줬다 그러면 준 것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이제 뭐 친구들하고 놀다가 나는 줬는데 니는 나 안 줘, 니는 네네. 뭐 이제 그게 또 다툼의 시비가 되니까 네. 그 보호실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상의 없이 집착 없이 해야 되는지 그게 사람이 성숙해져 가는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네. 그렇게 구구정정하게 맞아요. 여러 번 또 이야기를 하셨고 근데 그게 사실은 증명이 또 되고 이제 뭐 경제학자든 심리학자든 이런 사람들은 다들 뭐 베품은 따뜻한 빛이라든가 뭐 어떤 뭔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왜 자존감이 너무 낮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는 그럴 때는 봉사를 해라 그래요. 누군가를 도와줘야 된다. 너의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가 봉사활동을 하는 거다. 집에 들어앉아서 사람들 만나기 싫으니 뭐 인간이 싫다는 등 뭐 엄마 아빠한테 짜증내고 들어앉아서 뭐 취직이 안 돼, 뭐가 안 돼, 뭐든지 안 된다는 그런 생각,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생각 일체 하지 말고
일단 나가서 마당이라도 쓸어라. 아, 그리고 지나가는 어른 누가 있으면은 계단 위에서 지하철 올라올 때 짐이라도 들어드리고 뭔가 아니면은 어디 뭐 봉사활동이 있으면 봉사를 가라. 그 봉사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바로 너를 돕는 일이다. 왜냐하면 나의 자존감을 높여준다. 100%. 그렇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항상 그 나를 살리는 길은 결국에는 상생이라서 남을 살려야 내가 살아요. 예. 그건 뭐 불변의 진리인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인간이 기본적으로는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너무 막 익숙해져 있고 이게 딱 업으로서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은 사실 소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존경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막 공양도 올리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나서 하면은 그는 또한 보살이 아니죠. 예, 그러긴 하지만 그냥 현상적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많은 이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더 훌륭한 삶이다. 예, 그런 이야기를 저렇게 옛날 버전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럼 또 현대 버전으로 원영 선생님께서 네. 진짜 자존감이 낮은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봉사를 해라.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